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최상의 열매들을 모아 아랫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최상의 열매가 되고자 말씀과 기도로 힘써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하고자 달려오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왜 범죄하여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해야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사람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태초에 근본의 빛과 소리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필요가 없고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장 루시퍼의 배신과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수많은 아픔과 고뇌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무수한 고통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인간 경작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오늘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만민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무수히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때로는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도 이미 자녀를 낳으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쯤은 알고 있지요. 자녀로 인해 속이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자녀 뒷바라지에 힘들 때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결국에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보상해 줄 만한 사랑스러운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참 자녀를 양육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누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오늘처럼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리며 원수도 사랑하고자 힘쓰고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이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2019년 하반기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까지 버리고 전 성도가 선과 사랑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욥기를 풀어주시고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왜 욥을 선택하여 성결의 길로 인도하셨고,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 중에서 왜 만민중앙교회를 택하여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 만민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능지수 IQ가 150 정도 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발시켜 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의 머리가 좋다 해도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진가가 확실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다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욥의 모든 소유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에 대해 분명히 깨우쳐 알기 위해 먼저 선의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욥의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축복받은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선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 위에 선이 있고 그 선 위에 더 높은 차원의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자신을 욕하고 괴롭힐 때 첫 번째로는 같이 대항하지 않고 꾹 눌러 참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물론 대들며 맞상대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자신이 닦은 교양으로 인해 눌러 참는 것이라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선 속에서 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악한 마음을 자신이 쌓은, 따라서 해볼까요? 교양으로 인해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미운 감정 자체를 마음에 품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더욱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선에 들어가면 원수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려면 최소한 이 차원의 선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차원 세 번째는 악한 상대로 인해 내 마음에 감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감동적인 선의 말로써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선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만민을 너무 사랑하셔서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발견케 하시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성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상대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면 이는 최고의 선이요 온전한 사랑의 단계라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의 차원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인된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최고의 선이며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외 모세 선지자님의 선, 사도 바울님의 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보았던 양떼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서 양떼를 살리겠다고 고백하시며 그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선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의 차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욥의 연단을 이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이 아직 생명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으로는 너무도 완벽했지만 그 마음 안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온전케 하심으로 욥의 마음을 온전한 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은 평안한 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드러나게 마련인데 바로 욥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으로 채워져 있다면 욥과 같은 엄청난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욥의 마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여 자기 발견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로 와서 욥에 대해 송사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을 주시고 아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축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에서 변함없는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송사하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시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의 소유물을 다 거둘지라도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즉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인간 경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몸을 제외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욥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 불평했을까요? 만일 욥이 이 정도의 시험에 원망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결코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며 우리가 피할 길도 내셔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적으로나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은 행위적으로 의로웠고 죄를 짓지 아니했기에 당시 자신에게 왜 그런 시험이 왔는지도 몰랐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대 탓을 하며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심지어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모든 일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었다면 진정한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자신을 돌아보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비참한 모습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때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욥이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면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시면서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욥은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때 그런 악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원망한다고 한다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은 상황에 이르니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만 해도 입술에 감사가 나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으니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지요. 욥의 이러한 원망과 저주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엄청난 저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욥기 16장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며 원망하는가 하면, 욥기 27장 2절에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 안에 거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욥은 오직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진실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는가라며 하나님 앞에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가 정녕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한 경작의 섭리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알았다면, 또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이 참이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경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할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결케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경작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 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또 곡을 붙였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를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뇌성마비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아버지 앞에 죄송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도 그러지만 영적으로 특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가 왜 특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어떠했을까요? 욥과의 변론을 통해 자신들도 범죄하고 욥으로 하여금 더욱 악을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소발의 말입니다. 욥기 11장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였는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막겠느냐고 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해하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오해하여 시험 환난이 와도 욥처럼 참아라, 그러면 나중에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욥처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통에 자복하여 하나님과 막힌 죄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욥의 친구들의 권면 중에는 하나님 뜻에 위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연단하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도 우리를 경작의 섭리 가운데 본성 속의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온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성결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역사하신 것입니다. 욥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의 현재 상황만 보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질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조차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소망을 주기는커녕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욥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철저히 깨달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발견하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들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게 될 지금 아내 권사님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약속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꼭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테니까 여러 가지
해주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그게 제일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변화시켜 보려고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과연 변화되었을까요? 아내도 저를 변화시켜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자신의 의와 틀 가운데 영적인 칼을 들고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영적인 사랑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서로 지적하고 책망하니 한참 연단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싸웠지요. 그런 와중에도 어찌하든 성결되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서 성결을 위해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침, 평소처럼 세면장에 들어갔다가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득 지금까지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 주신 분이 계셨기에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구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집안 이곳저곳을 보아도 누군가의 섬김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희생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 수 있었구나, 마음 깊이 깨우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몇 자 적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면장을 보아도 고맙고 거실과 주방을 보아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집안 이곳저곳을 보아도 그저 고맙고 감사뿐입니다.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90이 넘은 어머니와 우리 딸 사랑이, 그리고 저는 지금껏 마음 편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형렬이가. 그리고 출근 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놓았던 글을 보았느냐고 아내 권사님에게 물었더니 침대 옆에 앉아서 감격하여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후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 성전도 건축할 수 있었고 교회도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고맙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감사하고 사랑할까를 궁구하며 기도한답니다. 예전에는 아쉬운 분야가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일꾼들 보면 아쉬운 분야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종호 장로님 비유 들어서 서울의 이종호 장로님은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째서 그러신단가?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교회 11조 하지요. 감사하지요. 건축예물 하지요. 때때로 목사님 식사하시지요. 밥 사주지요. 그 수고와 헌신과 이런 거는 모르고 99가지 잘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내가 볼 때 부족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보는 그 부족함이 부족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내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제 자신을 보면 제가 과연 양떼라면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에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낫다.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인데 내가 양떼라면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할까? 그런 깨달음을 또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쉬운 분야가 더 크게 느껴져서 때로는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지요. 그러니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일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지금은 상대를 섬기고자 하고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가니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서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축복받은 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친히 음성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막상 하나님을 대하니 그나마 마음이 선한 욥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할 말을 잃은 채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욥처럼 본성 속에 감춰진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는 욥이 무지한 말로 도리어 이치를 어둡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변론하자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19절에는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계속되는 욥기 39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비유를 통해 욥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우쳐 주십니다. 그 중에 타조, 하마, 악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9장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고 물으시면서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고
보살피지 않으며 새끼에게 무정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조에게 야 타조야, 너는 알을 땅에 버려두고 왜 보살피지도 않냐? 새끼에게 무정하고 어떻게 되든 상관치도 않고 그러냐? 그러면 타조가 잘못입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생활 40년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을 드려주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죄종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명 감당해야 할지를 저에게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영혼들을 대할 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돌로 치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나 당회장님의 화목제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십자가와 화목제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종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의 돌을 들고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는데 우리 당회장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려주시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많이 보고 지난 30년 동안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돌을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렸던 이제 그런 돌멩이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당회장님의 그 화목제물을, 그래서 때로는 이제 흉내라도 내자,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못 돼도 한 걸음씩 흉내라도 내자. 그러다 보면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당회장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영혼들을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0장 15절 이하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하시며 하마를 비유들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A라는 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분은 옳고 그름도 관심 없고 내 감정이 지금 상했다는 거죠.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따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옳고 그름도 중요하고 상대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고 있는가? 선의 4단계에 비추어서 어떤 선을 지금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사랑장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의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마음이 할례하려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쓰고 애쓰며, 그래서 선물을 주어서라도 화평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고,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그런 간증들을 저와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세 번째 사람과 같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했든 상하지 않았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마음에 할례하고자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41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은 악어의 단단한 가죽을 창으로 찌르며 작살로 머리를 찌르는 것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42장 1절에서 3절에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독소를 뱉었는데 그동안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무지함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서 올라오면 보통 육삼빌딩 전망대나 또 남산타워 전망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123층 그 전망대를 갔습니다. 120층에서 보는 서울 시내는
1층 옥상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육의 세상에서 보는 영의 영계와 믿음을 가지고 보는 또 영의 세계와 믿음에서도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보는 세상이 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5단계에서 보는 세상,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23층 그 건물 안에는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호텔은 하룻밤 수천만 원 하는 방도 있고 의식주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만민교회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120층에서) 보는 서울 시내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를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1하늘, 2하늘, 3하늘, 4하늘, 천국책 상하도 있고 지옥책도 있고 믿음의 단계도 있고. 그래서 저 혼자 많이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집을 지으면 좋을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기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십자가의 도로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겁니다. 기둥은 믿음의 5단계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부는 사랑장으로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외벽은 팔복으로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탑, 그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해 가시고 그래 정금같이 나와서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 무지함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죄담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욥은 근본의 악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정금과 같은 마음 중심이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선의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의 마음이 중심에서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달라고 하신다 해도 욥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선과 사랑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팔복의 말씀을 비롯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적으로는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계시며 거룩하고 성결된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들을 지금도 허락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으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고백할 수 있도록 이미 1997년 2주 연속 붕성회를 통해 깊이 있게 욥기 말씀을 이미 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98년, 99년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을 멋지게 통과하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또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던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만민의 성도님들을 특별히 한 분 한 분 뽑아 새 예루살렘 주인공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018년, 2019년 연단을 통해 전 성도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니 욥이 근본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장차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만민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 만민이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온전한 선과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 여러분들은 믿으시지요? 우리 만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세우셨고 만세전에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택정하셔서 세우셨습니다. 78년 5월 당회장님 기도하는 중에 만세전에 택정한 내 종아 3년 연단 받았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내가 들어쓰겠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내 종이 되리라. 여기서 택정함이란 만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해 가는 것을 택정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 선지자가 택정함을 받으신 분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 때 아버지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당회장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으셔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죄종이 되셨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죄종과 성도들이 본성 속에 있는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고 마음 중심에서 겸손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나아가 전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을 꼭 이루어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